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 바로 내 증인입니다. 증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내 증인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증인의 역할을 꺼려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를 위하여서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증인으로서의 서달라 또는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마음속에 꺼려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증인으로 서게 되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뒤집어 쓴다라는 생각, 이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된 역할을 또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대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 복잡한 게 싫어요. 누군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큰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일단 복잡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증인된 삶을 꺼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8절 말씀에 8절 후반절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증인에 대한 것을 보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 속에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형태가 뭔가 하면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너희는 그걸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때와 시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이러하다. 종말의 시기가 이러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많은 이단 집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확실히 정하는 그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단들이라 할지라도 종말의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정확한 때와 날짜를 이야기한다면 100% 이단 아니면 사단 아니면 8단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 자체를 진실로 믿고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시기는 그 때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4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가르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유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말씀을 대적하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땅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전해져야 되는가 하면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전입니다. 실제적인 곳이에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땅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땅과 가장 인접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잔잔한 저수지, 잔잔한 연못에 가서 작은 조약돌을 하나 짚고 멀리 가운데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가운데가 먼저 큰 포물선을 일으키면서 잔잔한 끝에까지 오면은 약간의 일렁이는 정도의 포물선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실제적인 것은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아내이거나 내 남편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도되어야 되고 자녀로부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내 주위, 내 이웃, 내 가까운 문 하나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단서가 붙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의 정인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의미가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관점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9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로 만든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결같이 신화에 나타나는 모든 신화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듯이 구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구름을 마음대로 부리지는 것은 신화의 배경으로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신화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흔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반드시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 구름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는 구름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적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구름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8절에 나타나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12 제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려져 가셨을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로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적 존재, 우리나라 동화에도 산신령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꼭 나타나요. 많은 모습 속에서. 그리고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속에서도 제우스 신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는 구름이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임재심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신적 존재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심이 나타날 때 따라오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가끔 가르치다가 먼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자들에게 몇 번 보였습니다. 그런 현상이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을 보세요. 제자들의 관점이 뭔가 하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인으로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 세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세 번째 관점은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정인으로서의 세 번째 관점은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그냥 하늘을 봤다 그랬는데 그래도 표현이 되는데 자세히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또 다른 장소에 가셔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앞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봐.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 후반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두 천사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정답처럼 가르쳐주는 게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하늘로 올라간 그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너희는 8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갈릴리 사람으로밖에만 증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은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천사의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영적인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우리가 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자유로움에서 구속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는 것,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자유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참 자유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자유만큼도 이것이 내 개인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있었고 자라나는 순간에도 위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인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정인된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나타내는 정인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아버지를 그의 삶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통괄적인 모습 그 어느 한 가지도 아버지를 나타내시면서 정인된 삶을 살지 않았던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정인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정인으로서 하늘로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정인된 확실한 정인으로서 하늘로 오르신 것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정인으로서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다시 오실 정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때가 되면 아버지가 정하시는 때와 시기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신데 분명하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서 정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정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정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보고 확실히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끔 육신을 가진 존재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확실하게 정인된 삶을 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권능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은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뭐가 없어요. 핑계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누가 가진 겁니까? 나라의 왕이 가지는 게 권세란 말이에요. 능력은 뭡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얻고 그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얻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인된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데 어떠한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빨리 달려가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 이웃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 주위에 1km 이내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